110회 정기총회 개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109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또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 교회들, 총회원들 하나님 1년 동안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수고했던 우리 귀한 총회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총회원들에게 지교회 위에 또 산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7장 부르시겠습니다. 그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정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부르신 다음에 서인노회장님이신 남문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109회기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잘 무사히 마치고 이제 110회 새로운 새 총회를 성총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합동보수 총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까지 수고한 임력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많은 열매로 우리 가운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동보수 총회가 비록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각 지교회들마다 더욱더 날마다 부흥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많은 생명들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 후에 이제 새로운 새 임원들을 선출하는 귀한 시간도 마련되어 있나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총회와 지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약하여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나이다. 이러할 때에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새롭게 새 힘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들과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우리의 아버지 종의 회원 목사님들 온전히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더욱더 아버지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두가 다 나의 사적인 일보다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먼저 힘쓰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아버지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준비한 청회장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아 아버지 더욱더 새로운 새 마음의 각오가 아버지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맡으신 아버지요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종들 또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서기이신 서지식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잘 계셨습니까? 아멘. 또 사모님 중에 안 보이던 분도 계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당연히 나오실 분들이 또 미참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우리 기환 110회 총회 개설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요나. 우리는 이 극한 고난,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넘어갈 때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마음이 결국은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편과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다투기도 하고 손해배상을 물리기도 하고. 근데 요나는 뭐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극한 고난을 당했어요. 아마 속에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니누이로 가라는 것을 다시스로 갔다고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둡니까? 요나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막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 목회하면서도 아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이 와요.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물이 또 찾아가서 또 약물이를 구원하고 그 약물이와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물이의 터 교회를 잘 목양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잘했어요. 근데 어떤 신자가 속된 말로 막 항의합니다. 자기는 그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복 받는 길을 알려주고 또 그래서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향해서 저 목사님이 조금 실수했다. 목사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막 항의할 때 근데 여러분은 편한지 몰라도 저는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옛날에 청년, 지금은 이제 그 자식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 22년 전 얘기요. 두 남녀가 교회 안에서 만났어. 그런데 남자 측의 이모들이 고모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떻게 돼서 당황하지. 둘은 약속을 했고 재밌게 사랑하며 가다가 부닥쳤어요. 그게 이제 제 귀에 들어왔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짝을 잘 맺어주면은 자기들도 행복하고 이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도 신랑 될 사람도 만나보고 신부 될 사람들을 만났어요. 결혼할 거냐? 반대도 할 거냐? 하겠대.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니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고 좀 제 생각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 잘 됐어요. 왜냐하면 신랑 측에서는 이제 이 여자가 나이가 몇 살 위에야. 그러니까 이제 만나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고 반대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 해서 자식도 낳고 충성도 했어요. 근데 자식 낳을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출산이 잘 안 돼 갖고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 앞서에 아기가 하나가 죽었어요. 그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두도 그렇고 양쪽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어나서 그래서 큰애는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는 아마 고등학교 다니지 중학교 졸업반인가 잘 나갔어요. 저도 기분이 좋고 은혜고 감사하고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응급실에서. 근데 같이 가서 기도하고 애쓰고 잘 돼서 충성봉사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리고 키보드 200만 원짜리 봉사하고 신랑이 올라와서 목사님이 우리 둘이 의논했는데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얘기는 안 했는데 참 최선을 다했다. 결혼하고부터 아기 날 때까지 위험한 고비고비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제 어린이집 잘 되고 또 남편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봉사한다고 그러고 헌금을 했어요. 사단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남편이 올라와서 제 목양실로 올라와서 목사님 우리 가족이 의논했는데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해보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해. 별별 생각이 다. 근데 그게 그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은 이맘때 되면 참 중충청직인데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맞는다고 뭐 교회를 옮긴다느니 그러니 이게 이 40몇 년 동안 그렇게 온 거요. 작은 교회는 뭐 1명, 2명 빠져나가지만 대형 교회는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빠져가요. 사랑의 교회가 수백 명의 이웃 교회 가고 순복음 교회가 영락 교회로 가고 큰 교회는 뭐 조금밖에 티가 안 나. 또 그 나가간 자리 다른 사람들이 금방 메꿔지고 금방 또 거기에 일꾼들이 유출됐으면 일꾼들이 채워져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떠냐? 나간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 있어. 이거는 저만 겪었을까? 여러분도 다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그 일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회를 접는 일도 있어요. 에이 기분 나쁘다. 응?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항의도 하고 그리고 그만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 하나 때로는 몇 명이 그럴 때 참 목회 기운이 빠지지요. 근데 그때를 잘 넘어가야 돼요.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제가 목회하는 한 또 있을 겁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했더니 그냥 나가버려. 여러분도 다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게 그냥 강단에서 설교도 예수 믿고 구원, 성령 충만 그 얘기만 해야지 여기에다가 봉사하라, 헌신하라, 부흥했더니 밥사라 얘기를 그 얘기를 이게 속에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뭔가 목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불기회가 걸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목회도 내 생각으로 안 된다.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면 한참 부흥되다 보면 누가 잘나서 목회를 잘해요? 내가 잘났지. 저 인물 잘났지. 키 크지. 동네 주위 사람들 뭐 있으면 자꾸만 주지. 절기 때마다 베풀지. 제3자 주위 사람들은 동천교회 이 목사는 아주 훌륭하대. 근데 신자들은 때로는 자기와 맞지 아니하면 거부를 해. 근데 그 운명되는 거예요, 교회한테. 그럴 땐 힘이 쫙 빠지고요. 절망하게 되죠. 제가 연주 사업하면서 제일 큰 위기가 뭐냐? 이 경제를 부도가 안 나고 내 신용이 이상이 없이 잘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돈이 모자랄 때는 돈이 채용이 돼야 되고 대출이 잘 돼야 되고 이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있지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라. 봉사 많이 하라. 많이 심어라. 제가 해보니까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사업이라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제가 우리 장로님 됐지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제 있던 화물차 갖고
출퇴근하면서 거래처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차를 타고 가.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 승용차 하나 사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해요. 아니, 승용차, 고급 승용차 사기 싫어요. 근데 여건이 안 돼. 사업이란 큰 사업이면 괜찮지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은요 맨날 압박을 식당 오늘도 해서 며칠 전에 두뇌가 있는데 가서 오늘 한 12시 반쯤 식사 한 몇 명 할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병원에 오늘 날짜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10시에 그거 합당한 거예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다음에 가면 되지. 안 돼. 둘이 막 다퉈.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연락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문 밖으로 나오고 아파트를 건너가는 로타리 있는데 쫓아와서 목사님 잠깐만 계셔. 부인이 하는 얘기가 왜요? 그랬더니 둘이 합의하기를 우리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이 허리 진료 가는 거는 내일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간 날 그 다음날 이제 병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하루 연장을 한 거예요. 대학병원은 안 돼. 중소병원은 되거든요. 아니 전에도 한번 그러더라고. 전에는 뭐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 거길 만나러 가야 했는데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아니 내일 가면 돼. 내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목회자들 정신 굶을 뻔했어. 이 부인이 지혜롭게 잘 운영하는 거야.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는 이제 죽어야 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요나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죠.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전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성에서 살았는데 이 유황불로 죽는데 지금 롯은 몰라.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더라.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웃집이 복을 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이웃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봄에쯤 됩니다. 봄쯤. 이제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 몇 개가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정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따라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한참 하면서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거래 해결이 안 되면 은행에 이제 독촉을 받게 되고 늘 기도지요. 기도, 교회 기도, 물론 총회, 노회 기도하지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 그날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근데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내가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며칠 사이에 한 사람이 오더니 왔다 가더니 가계약금 내고 본계약 내고 이제 잔금이 남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또 한 달 내에 또 와서 또 이 사람은 부동산을 도와서 그걸 수수료 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은 자기가 찾아와서,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현수막이고 유튜브 업자들이 많이 예고했는데 이건 3억 6천짜리가 큰 겁니다. 많이 갚고 회전 자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살려다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왔어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더니 하나님이 두 건을 얼마 차이 안 지고 해결해 주셨어요. 저거 하나 팔면 대출금 갚고 활용하고 또 다른 것도 갚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는 목회, 또 집안은 집안, 자녀는 자녀, 건강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귀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랬지. 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예요. 정도 차이요. 무릎이 아프대. 나이 먹어서 그래. 허리 아파. 나이 탓이. 나이 탓이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놀랐고 하나님이 며칠 만에 3억 6천짜리 계약을,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도 사람들 만나니까 까다롭고 깐죽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계약을 해놓고 잔금 가고 와 살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막 따지고. 저는 나는 목사다 다 밝혀놓고 해요. 그래야 내가 조심하게 되고 저 사람도 조심하게 돼요. 근데 아나의 무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가려서 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자가 선별할 수 있느냐. 이제 한 가지는 선별해야 돼. 이단 들어오는 거는 선별해야 돼. 근데 이단이라고 신천지라고 통일교라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마에 표 쓰고 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왔으면, 저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당합니다. 전에 혹시 제가 교회에서 한 얘기인데, 여주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왔어요. 시골교회 노인네들만 있는데 중년 남자 오면 할렐루야지, 할아버지하고 절해야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며칠 있더니 또 한 사람을 또 들어갔어요. 이거 친한데 이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고 성도들이 좋아서 또 들어왔다.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존 성도들을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자기 모르게 밖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럼 기존의 성도들이 누가 이런 얘기하다고 좀 정보를 주면 대비를 하는데, 오늘 그들 세력이 한 10여 명이 된 거예요. 시골이면 큽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이제 목사님 나가셔. 감리교회는 어떻게 돼요? 감리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재단법인에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재단법에는요,
재단법인에 유익이 되면은 재단법인에서 등기를 갖고 부채가 있거나 이게 재단법인에게 큰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개교의 종교 이름으로 대표자 아무개로 갖게 되는 거예요. 통합측이나요, 성공회 이런 데 다 그래요. 구세군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이름으로 임대도 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황당한 꼴을 당한 거예요. 그 이제 감리교 지방의 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수기했어요. 근데 이 지방에서 이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거라. 이들이 왜 그러느냐? 목사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대형 교회는 이단들이 닫지를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구하다가 빠져나가지만 교회 자체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래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야, 그 목사님 한 50대 됐대는데 황당하다. 이제 그분은 그 교회 사임하고 이제 지방에서 다른 목사님을 이제 그 지방에서 투입시켜줬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자리도 없지. 자기 목회에 시행착오가 생겼지. 이런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이 밀고 나오면 목회자도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초신자라면 괜찮은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은혜 있다고 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안경 써야 돼요? 네? 이 알이 맑은 거는 그 사람을 보는 거 느끼지는데 여기 뭐요? 선글라스 칼라가 있는 걸 쓰면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참 목회하기 힘들어. 만약에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50대니까 그래도 한 15년, 20년을 목회했을 거 아니에요? 황당한 꼴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는 마음이 안 내켜. 과거에 그들이 자기 동족들을, 자기 선조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니느웨 가기보다 좀 다른 데 가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달랐어요. 결국은 고기배 속에 들어가요. 자기 때문에 그 큰 배에 있는 선원들이나 선주나 거기에 탄 받은 승객들이, 재산들이 위험을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도 안 해. 그냥 고기배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풍랑이 있는데 배 밑창에 가서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고기배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도 신자 하나가 목회하는데 성도 하나가 어린아이도 그렇고 연세 많든 적든 하나의 소중한 목회자의 하나님 맡긴 양떼인데 그들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그들도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한 일 많아요. 근데 요나는 여기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야 돼요.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몬이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 우리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나를 위축시키고 절망시키고 의욕을 상하게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사모님들. 예,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가 앞서 보니까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동족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먹지 못하는 그런 굶는 위험. 근데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거예요. 잘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로 보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작정기도를 합니다. 무슨 원금? 하루에 10,000원씩. 한참이니까 집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나도 동참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나는 지금 한 700~800번째 했어. 그러면 작정원금 여태까지 오면서 하루에 10,000원이니까 700~800회를 했으면 얼마가 돼요? 700~800만 원 된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00번째는 한 6,000번 될 겁니다. 매일 얼마인가 이게 3,000원씩. 그럼 368이면 얼마요? 1,800만 원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1,000번은 내 죽을 때까지. 혹시 몰라 내 죽은 다음에 이 딸이 이어서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고맙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심어야 된다. 나는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난 봄부터 여러분 나이 먹으면 병원 가래잖아요. 안 아픈 반 손 들어봐. 응? 뭐 배탈 감기 이런 거 말고 아니 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난 몰랐어요. 아 이거 좀 몸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고 또 그 다음에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조영술 검사를 하는 거죠. 조영제를 몸에 혈관으로 투입시키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뭐는가 하면 이건 심장의 문제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몸에 여러 가지 아파도 이 심장 문제, 이 머리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단 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한 2주, 3주 거쳐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결론은 이제 그 의사의 결론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장에. 숨이 차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CT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는. CT 찍을 때는 우리가 몸에 뭘 넣잖아요. 이게 조영제예요, 조영제. 근데 이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신문 밖에나 목사인데 내가 뭘 하든지 주의를 피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몇 번 만났으니까 검사 했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잘 될 겁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날짜 받고 우리 이제 부목사가 이제 보호자로 이제 수술 직전에 와 있어요. 난 그게 뭐 조영술, 조영제가 난 몰랐지요. 누우래. 이제 응급실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조영제가 들어갑니다 놓고 따끔해. 그리고 여기를 마취를 약간 시켰어. 이게 몰라. 그러더니 후끈해. 근데 뭐가 인기척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로 뭐가 이렇게 가슴 위로 왔다 갔다 해. 이게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 가슴을. 이게 문제가 큰가 보다. 난 속으로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조금 있다 나오고 그 의사가 나와서 이제 보호자로 왔으니까 딸한테 얘기하면서 예후가 좋은 이제 뭡니다 그러는 거야. 심장 계통에 예후가 좋다는 거. 이 말은 아주 악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후가 나쁘면 뭐냐? 스탠드를 껴야 돼요, 스프링을. 예후가 좋대. 그리고 이제 또 나도 입원실로 와서 그 의사가 올라와서 아예 이제 보여주면서 화면에 보여주면서 여기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핏줄이 이렇게도 가고 이쪽에 가는데 세 개가 약 세 군데가 이상 있습니다. 이제 스탠드를 안 껴도 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100일만 내가 주는 약을 먹으면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막을 달아. 그리고 약을 줘주는데 약 먹어도 똑같아. 가서 얘기했더니 다른 약을 바꾸니 똑같아. 그러고서 이제 한 2주 전에 갔어 또 그 조영수를 받고 그리고 갔더니 그 의사 본 얘기가 선택은 나보러 하는 거야. 스탠드를 끼든지 약을 복용하든지. 그러니까 스탠드를 안 낄 수도 있다는 거요. 근데 나는 답답해. 이 아들이 천안에서 이제 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스탠드를 끼고 나면은 피가 응고되지 말라고 아스피린 계통의 약을 계속 먹어야 된대요. 이 아스피린 같은 그 약은 갑자기 수술할 경우에는 피가 안 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의사가 약으로도 가능하다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저는 수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딸도 그리고 집사람도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뭐가 오는 거야. 그래. 의학적으로 담당 의사가 심장 전문 의사가 약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날 돌아와서 결정을 해서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11월 달 100일 될 때까지 그 전에 하나님 나에게 차도를 주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이 스탠드 끼는 거가 우리 교인들도 그걸 꼈지만은 숨이 안 찬 거요. 편해.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대형 사고가 나고 대수술하고 피가 많이 흘리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낀다고 이거 빼면 피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아유 나 이거 가슴 답답한 거 좀 참지 뭐. 숨 찬 거 조금 참지 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한참 뭐 하다 보면 숨 찬지 답답한지도 몰라. 그리고 누워서 있고 그러면은 편해.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약으로 치료받을 테니 하나님 약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이제 가서 이제 나 약으로 치료할 테니까 좋은 약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약은요 값이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몇 배 비쌉니다.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 보잖아요 약을요. 근데 좋은 약들은
외국계 약인데 의료보험하고 합의가 안 됐어요. 내가 좀 돈이 들더라도 100일 동안 약값을 제가 4만 원 냈거든요. 100일 동안 약값을. 이것보다 몇 배가 들어더라도 내가 좋은 약을 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해봐야 뭐 한 100일 동안 한 10몇만 원이면 되겠지 약간.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건강했어요. 젊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CT 촬영할 때 잘못하면 고령, 나보고 고령이래. 70중, 아니 고령이고 어르신이라 CT를 안 된대. 그때서 나는 어르신이고 고령이로구나. 고령 70대 중반에. 이세중 목사님은 W야 W. 네, 그래서 내가 고령이라는데 지금도 젊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의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후가 좋은 심장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심장에 붙어있는 혈관이니까 심장병으로 통하는 거예요. 혈관도 많이 가잖아요. 뭐 동맥경화, 뭐 경동맥 뭐 많은데 심장 갖게 되면 제일 혈관 중에 제일, 왜냐하면 이 심장에 피를 보냈다 왔다 갔다 여기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좋게 해 주셨더라. 이제부터 나는 이제 고령이고 어르신이야.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돼. 젊다 느꼈어요. 젊다 느꼈어요.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이 가슴이 와서 대수술을 받았을 적에도 그냥 감사했어. 왜? 이렇게 해서 가슴이 이게 충격받아서 금이 가고 하면 잘못하면 죽는데. 아멘? 근데 이 핸들이 나를 쌌잖아요. 그리고 저거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핸들하고 가까워. 우리 집 사람들 에어백이 터졌는데 멀쩡하잖아. 가슴 이상 없잖아. 나만 그래. 하나님이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고비 저런 고비, 경제적인 고비, 질병의 고비, 가정의 고비,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여기에 더 해서 목회에 대한 고비.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들, 요나 극한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저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없는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난제들 앞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제 요 말씀 한 1분 말씀입니다. 문하세는 아주 악한 왕이지요. 저는 그래서 55년 평생을 히스기 왕 훌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악한 왕으로 갔어요.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어머니 헥시바가 그를 조절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추측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크잖아요. 어머니가 섭정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55년을 갔어요. 못된 짓 다 했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들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다가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선미고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가 옵니다. 어떤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체포해서 바벨론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므낫세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놨어요.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했느냐? 백성을 위한 정책을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55년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들어쓰고 택한 선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고, 난 그래서 므낫세가 55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년에 했어요. 솔로몬도 말년에 회개시켰어요. 회개가 그냥 시키냐? 고난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요나도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했더니 토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 가서 전도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의원 장로님 계시죠. 우리 고난은 끊임없이 옵니다. 작은 거, 큰 거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 되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이제 또 1년 동안 우리의 힘있는 목회, 시련 중에도 큰 능력 있는 목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다시 쓸어가다가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의 피해 입히고 그는 고귀배 속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감사가 우러났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를 목양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잘 살찐꼴로 먹이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끌어가야 할 저들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기대했던 성도가 때로는 잘 될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무엇을 할까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목사님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만 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했더라도 회개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만 하면 다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활짝 열려지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 현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1년 동안도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동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